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도 또 휴일인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준비한 이 창세기 32장 13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통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다 외면하고 비켜갈 것이라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계와 권면과 또 하나님의 인생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느끼는데요. 생각과 우리 육체에 깃든 죄성이나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견고해서 바울은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욕구 사이에 갈등이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이런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는 때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고 변화시키고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는 정말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려고 작정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통을 심하게 앓지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매우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 이 말씀은 한 사람 야곱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렇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였습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누구와 겨루어서 절대로 지기를 싫어하는, 정말 그걸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평소엔 조용해 보이지만 운동시켜보면 알잖아요. 정말 누구랑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야곱은 이 차자의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장자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그러한 야곱이었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자 형이 배고픈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을 유혹했고, 또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이삭의 장자를 향한 축복을 자기에게로, 형이 아닌 자기에게로 그 축복을 탈취한,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랬던 거죠.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한번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바꿔보고자 했던 사람, 바로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편법과 사기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의 삶이 과연 편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가가 무척 컸습니다. 야곱 인생에도 이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가지고 엄마 라헬이 야곱을 얼른 오빠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무려 가족과 20년이나 떨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만 못 가도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당시에 무슨 소통의 방법이 있습니까? 바단 아람부터 지금 이스라엘까지는,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여기까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여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무려 20년이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20년 세월 동안 또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라헬이 죽게 됩니다. 엄마 라헬의 장례에도 형 에서가 두려워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20년 동안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과 증오를 늘 마음속에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이 이제 이런 큰 교훈을 받았으니까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는 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내내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고 이기려는 자였는데, 그 삶의 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바단 아람에서도 그런 삶을 삽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 임금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노동 임금을 무려 10번이나 변개합니다. 이만큼 주기로 했던 것을 더 적게 주거나 계속 말을 바꾸면서 10번이나 야곱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늘 이기는 자였는데 자기보다 더 권한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계속 속이는 삼촌 라반을 본 것이죠. 자신을 밥 먹듯이 속이는 외삼촌에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신적 지혜와 지략으로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양떼 중에 전박이, 좀 얼룩박이들, 또 전박이 같은 좀 약해 보이는 것들을, 그러면 좋은 것들은 삼촌이 것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나에게 노동 임금으로 주십시오 했는데, 이 야곱이 머리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셨고 야곱이
건강한 양들이나 가축들을 나뭇가지 밑으로 통과하게 하면서 이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아롱진 것, 점박에 무늬 있는 것들이 야곱의 것으로 계속 출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의 양떼는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모든 지혜조차도 이 야곱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고, 야곱의 이 이기려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든 뭐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삼촌 라반의 것도 가장 좋은 것들만 취해서 돌아오는 야곱.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도 자신의 방식이 마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빈손으로 들어간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한 명의 딸, 그리고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까지 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20년 전 도망쳐왔던 형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여전히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인생의 숙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남과 겨루어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큰 자수성가를 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는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이야 다 그렇게 내가 이기고 속이고 빼앗아서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가족인 형의 문제만큼은 그런 방식으로는 형과를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겨루어서 이기며 형에게 준 상처와 갈등만큼은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과제이자 굴레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성공하게 한 방식, 지금의 자신이 있게 한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진짜 변하지 않는 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에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또 여전히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형 에서와의 갈등을 풀기 위하여 진짜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계책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씨름꾼, 승부사의 기질을 여기서도 발휘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사절단을 구성을 합니다. 사절단을 구성해서 형에게 먼저 자신이 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물을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자신의 많은 가축 중에서 200마리의 암염소, 20마리의 순염소,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10마리. 읽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많은 양의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서 첫 번째 세 떼를 에서가 와서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에서를 만날 때마다 이것들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앞에 사람들 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좀 자신의 것을 세 떼로 나누어서 한 번에 해가지고는 한 번 마음이 돌이켰다가 다시 변할 수 있으니까 무려 3번이나 나누어 가지고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려 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은 머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보내지도 않는 이 3번의 나눔을 통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뒤에 혹시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 마음이 풀리겠지 생각했지만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마음의 평안과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나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아니, 형이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룻이 잡혀갔을 때에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이런 방식인데, 이 400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데리고 오는, 군사를 일으킨 것처럼 400명이나 되는 종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썼지만 이 밤에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9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무리 그가 기도했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밤에 이제는 앞에 예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얍복강을 건널 때에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 여종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강 건너로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밤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두려운 밤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상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밤이 너무나 두려웠고 이 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이 씨름꾼 야곱에게 씨름꾼이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성경의 묘사입니다. 야곱은 씨름꾼이었습니다. 경쟁하여 남을 넘어뜨려 이기는 자였었는데 이 야곱을 넘어뜨리기 위한 씨름꾼이 등장한 겁니다. 이 씨름꾼 야곱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중앙에서 하나님이 씨름꾼을 보내신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씨름하러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씨름꾼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씨름꾼이 자신의 역부족임을 깨닫고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쳐 위골시켰습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부위입니다.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부위를 이 씨름꾼이 치자 그것이 위골되고 야곱은 졸지에 절름발이가 됩니다. 야곱의 나머지 인생은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부터 절름발이의 삶을 삽니다. 이때 이 씨름꾼이 빠져나가려 하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이 야곱이 이 씨름꾼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야곱에게 걸어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씨름꾼을 보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축복을 구하는 야곱, 나를 절대로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이 씨름꾼은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냥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신 것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바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뜻은 겨루어 이기는 자, 씨름꾼, 경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평생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자입니다. 평생 씨름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항상 남을 이겨야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입니다. 차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장자의 삶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너가 어떻게 살아왔니?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니? 너는 너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바로 그것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쟁하는 자, 싸워 이기는 자, 씨름꾼, 남과 겨뤄야만 되는 삶으로 살아온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면 하나님 우리가 핑계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야곱은 평생 겨뤄 이기는 자로 살아왔지만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이 위기 앞에서 아내도 자녀도 평생 모은 모든 것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야곱으로 살아오면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야곱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이 부를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형에게 쉴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을 그 밤에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내가 살아온 길에서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이 밤에 다른 이름을 이제 주십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씨름꾼이지만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이 사람도, 이 씨름꾼도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30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삶, 겨루어 이기려고만 하는 삶, 속이고 넘어뜨려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야곱, 하나님은 그를 이 밤에 마음으로 넘어뜨리셨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부터 이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긴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형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행하게 만들었고 궁지에 몰아넣는 이런 경쟁적인 승부사의 삶, 삼촌을 라반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삼촌 라반은 이겼지만 삼촌에게는 이제 허약한 양들과 양떼만 남겨놓았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 그 삶으로 네가 나아가지 않는 한 저 에서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 밤에 에서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나기 전 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는 타인을 복되게 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기시고 하나님 결국 승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는 타인을 복되게 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이죠. 우리의 자기의 이 끝없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며 타인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만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이 선물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으신다면 야곱을 에서 앞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날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가진 인생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했던 바로 그 인생, 자신의 사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야곱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이 12아들을 위한 축복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녀 중에,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 중에 이 유다라는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임을 예언하며 축복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야곱으로 바뀌죠. 자신만의 가족 또는 자신만을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야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아들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는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꾼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며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에게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어떤 다른 무엇을 하나님이 재물을 더 많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축복은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삶이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계속 움켜쥐며 남을 이기며 자신의 부를 계속 축적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같이 이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통로로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다음 그 변화를 영속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켜 다리를 절며 걷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3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은 환도뼈의 힘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야곱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남을 쓰러뜨려 이기는 승부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야곱은 이제 이 위골된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폭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기 혼자 빠르게 열심히 계획과 지혜를 세워서 막 자신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개한 이 다리의 보폭으로, 하나님의 보폭으로 에서가 달려오면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보폭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의 삶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 야곱이 집에서 떠나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바다나라로 떠나던 그 길 20년 전에 이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자고 잘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와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친 채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폭이 아닌 주님의 보폭으로 살아가기로 결정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심으로 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서서 에서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밤에 야곱은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곱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이죠. 육체적 삶은 그대로였지만 이 밤에 야곱은 거듭났고 그렇게 야곱은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에 야곱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다리는 젖었지만 오늘 표현해 보면 브니엘의 새 아침, 완전히 새로 태어난 야곱으로 아침을 맞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인생으로 바꾸실 때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제 그는 다른 것들을 자꾸 앞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 에서를 제일 앞에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신의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러한 환도뼈를 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자신의 가장 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관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략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리를 절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미리 다루셨고 이 두 사람의 만나는 장면은 극적입니다. 두 사람이 목을 어긋 맞추어 서로 울면서 형과의 오랜 갈등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바꾸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폭으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으로 살며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남과 겨루어야만 되는, 그래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밤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나도 그것이 내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야곱으로 살아온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주님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징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길래 이제는 나의 보폭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절름발이라도 올곧게 걸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이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브니엘의 새 아침처럼 야곱이 비로소 노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자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가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자신의 영혼을 넘어뜨리셨지만 브니엘의 새 아침에 이스라엘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가 돌아올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네가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 너의 인생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생자면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형 에서의 미움 앞에 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이 밤의 씨름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곱이 누린 거죠. 그 환도뼈가 치는 징계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야곱 안에는 의와 이제 평강이 그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십니다. 야곱으로 살 때는 두려움과 피곤함만 있지만 하나님의 보복으로 거룩한 절름발이로 살며 내 인생에 나를 절름발이 되게 하셨던 어떤 환도뼈를 나의 중심을 치시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야곱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저녁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실패했던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사생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시기에 주님의 보복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축복을 우리가 이 저녁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폭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담대한 기도,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다면 그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브니엘의 이 야복강에서의 저녁 같은 날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치십니다. 그 문제로 너무나 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보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주님의 거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인생,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 우리가 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을 가져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분이엘의 새 아침과 같은 날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의 나의 상황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 이 야곱이 경험했던 밤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은 삶으로 내 삶을 정의하면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야곱이 야곱방 강에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때에 그는 인생 앞에서 이 에서와의 풀지 못한 문제 앞에서 변화된 이스라엘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폭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환도뼈를 치는 아픔을 겪는 겪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야곱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환도뼈를 치는 저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저녁에 감사합니다. 감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구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저 거친 파도와 같은 하나님 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의 문제로 나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 두려웠던 야곱의 밤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야곱의 인생, 이 하나님 차자의 인생에서 장자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치열한 인생에 하나님 수고가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수고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 야곱, 그런 그 수고로 내 삶 앞에서 아무것도, 나의 가족도 나의 재물도 하나님 나의 인생도 지킬 수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 아버지 싸움 걸어오시며 야곱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수름 꾸리신 주님을 보내시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이들로써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꾸신 하나님 은혜를 이 저녁에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 쪽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이 하나님 거룩한 절름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목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내가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야곱을 향한 인생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하며 나아가시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의 보폭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폭으로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수동적 의의를 허락하시고 양자됨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무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못하나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여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집중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1월 3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대신자를 품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지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주여,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오니 그 자를 주님께 초청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 전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자를 품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지인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나의 가족에게, 지인에게, 동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대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즐거이로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이 싸우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국륜의 하나님 악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나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걸어가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가는 이 나라 주여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굳건하게 하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여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성도로, 복음 전한 자로 부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보폭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폭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여 역사하여 주심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